여러분은 생일을 어떻게 보내세요? 생일에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저희 가족은 생일을 그렇게 막 유난히 챙기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생일은 괜히 기대되고 저랑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서로 갖고 싶은 걸 주기로 결정했어요. 그게 최고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교회에 주는 의미 중에 하나는 교회가 태동하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태어났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한 공동체에 하나님이 공히 임하셔서 그들이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 그 역사적인 날은 우리 교회에 특별히 아주 큰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는 것, 특별히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우리 공동체가 마주했고 마주해야 할 시즌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이 혹시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 듣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두 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한 권은 누가복음이고 한 권은 사도행전입니다. 이 누가는 이방인 저자, 유일한 성경 66권 가운데 이방인 저자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보다 누가가 어떻게 구약을 바라보았고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했고 누가가 어떻게 교회를 이해하고 풀어내는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유대인이 있으세요? 나는 국적이 이스라엘이야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이 이방인인 누가가 기록한 말씀을 접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을 그도 똑같이 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신경 써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승천하신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에서는 그 승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시작으로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고 복음이 전해졌고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는지, 교회는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이 선교라는 것이 이루어졌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는 그런 친절한 저자입니다. 특별히 누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고 병자를 고치셨는지 누가는 들은 사람입니다. 제가 청년 목회할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이걸 보고 있지는 않겠죠. 연애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청년은 꽤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사랑을 글로 배운 거죠. 책을 펴더라고. 너 책을 봐선 연애할 수 없다.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누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꽤 객관성을 가지고 조심히 기록했다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누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기록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3절 보시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들은 내용 중에, 내가 접한 내용 중에, 내가 알게 된 것 중에 어떤 것이 사실에 가까운지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조사를 해봤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논문을 써보신 분이 계시면 논문을 쓴다는 것은 내가 그냥 편지한다는 거랑은 다릅니다. 내가 꽤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해야 돼요. 누가가 지금 내가 쓴 글이 그런 글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의 글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만큼 강력한 사건은 몇 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을 기록한 사람은 성경 가운데 유일히 이 누가만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우리에게 이걸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지, 성령이 교회 위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아주 파편적인 것만 알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누가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과 자신이 연구했던 것들을 전해주고 있는 아주 친절한 사람입니다. 이건 누가 개인 자신에게도 중요했지만 이 편지를 받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아주 중요했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은 모르던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성경으로 나중에 편집되기 전부터 편지의 형식으로 유통될 때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에게도 수많은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몇 개를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알겠는데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어느 지역에서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 겁니다. 어떤 지역은 아직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눈만 돌리면 교회가 있지만 당시에는 회당이라는 것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제 막 시작된 아주 새로운 그룹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이는 시간도 달라요. 모이는 장소도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공간에 안식일에 모였다면 이제 교회의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가 말하는 주일, 주의 날에 모이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혼란이 있었겠죠. 그런 많은 질문들 가운데에서 지금 누가는 이것을 내가 다 조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이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을 펼쳐보세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디 비밀스러운 영상, 강의에 있지 않고 성경을 펼쳐보면 누가가 조사한 것을, 사도행전을 펼쳐보면 누가가 무엇을 조사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이 이야기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누군가가 그것을 말했고 누군가가 그것을 이뤘다는 거죠.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루어졌다는 건 뉘앙스가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제 생일 때 탕수육을 튀겨주셨어요. 설레시나요? 탕수육을 튀겨주시면 이제 저는 며칠 전부터, 저는 이제 여름이 생일인데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을 봐오고 어머니가 막 그 당근을 그 꽃 모양을 내기 시작해. 그럼 올 것이 왔다. 드디어 막 선물은 안 줘도 그건 기대했다고. 근데 어느 날은 그 낌새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집은 4가족이었거든요. 엄마, 아빠, 나, 멍멍이 이렇게 딱 4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일은 딱 8월 요때밖에 없는데 전혀 낌새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움직이지 않아. 장에 가지도 않고. 설마 그 다음 날 그 아주 마른 그 미역국이 올라왔어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서운할까요? 아빠가 저한테 약속했거든요. 내가 그래서 탕수육은 튀겨줄게. 와, 탕수육 먹는 날.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은 왜 들었겠어요? 아빠의 약속이 있었고 내 경험이 있는 거야. 생일엔 탕수육, 생일 탕수육. 와. 근데 그게 딱 사라지니까 너무 서운한 거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겠어요?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셨거나 성경의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셨거나 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려면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약속이 없으면 서운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오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우연히 어쩌다가 이 일이 일어났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야. 이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구약 성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누가복음에 가득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이 어떻게 신약 시대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누가 자신은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복음이 전해진 건 역시 그 이루어진 일의 연장선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누가가 알게 되었다는 뜻이겠죠. 이런 이해 안에서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시면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는 편지를 받은 사람 같아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겠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가르치셨고 성령으로 명하셨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가복음은 도저히 볼 마음이 생기지 않아. 그럼 적어도 핵심은 이거구나. 그렇다면 그 뒤에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내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 정말 어떻게 부활했어?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여러분 거절하시는 거예요. 누가가 기록한 이 사실은 누가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내가 아주 상세히 조사하고 기록한 내용. 그러니까 누가는 이것을 명백한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한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면 어떤 일 하실 것 같으세요? 무엇을 하길 여러분 기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 나타나셔서 무슨 일 할 것 같으세요? 막 사람들이 다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것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아주 말씀해 주셨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막 시작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바로 붙어있는 말씀이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걸 딱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 결과는 너희가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으로 말씀하실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 또한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적이 있나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은 세례 요한이 외치기도 했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주전 800년대를 살아가던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거다. 내 영을 부어주는데 유대인에게만 부어주거나 어떤 특정한 집단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무도 제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일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들은 지금도 그것을 신뢰한다고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만민에게 부어줄 건데 그 만민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자녀들도 들어있고 늙은이도 들어있고 젊은이도 들어있고 심지어는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줄 것이라고, 그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것이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행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32절 보시겠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어떠한 민족, 어떠한 출신, 어떠한 성분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전 800년대에 요엘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800년 전, 당시를 기준으로 800년 전이니까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는 1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김포라는 지역은 그게 생생할 거예요. 저는 고향은 서울이지만 아버지가 지내시는 곳이 파주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파주는 김포랑 제 안에 내적 동질성이 있었어요. 약간 시골의 느낌. 파주 저희 동네는 아직도 시골이거든요. 아파트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자유로를 타고 다니는데 오른편을 보면 기시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김포가 점점 달라지고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다고요. 10년 전만 해도 이 동네가 이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800년 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때 일어났던 일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 상번제라고 하는 그 제사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거야.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일제강점기가 한참 될 때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해방될 겁니다라고 누가 얘기했다면 아마 미쳤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이건 하나님께도 잃어버린 약속처럼 느껴졌겠죠. 여러분 중에 혹시 기다리는 걸 난 좋아해 있으세요? 난 기다리는 게 너무 좋아.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느 정도 기다리면 괜찮은데 어느 정도. 저희가 심지어 얼마나 기다리는 것이 불편하냐면 제가 이제 한참 청년 사역할 때 그 땡팡이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사역을 못 하는 거야. 이제. 왜 오늘 시키면 내일 오니까. 와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배달 앱을 켜면 여러분 확인 안 하세요? 전 진짜 확인 계속 하거든요. 자전거로 오면 너무 서운한 거지. 빨리 와줘야 되는데 내 소중한 음식. 도착 예정 시간이 지나면 막 마음이 막 안 좋아. 기다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800년이 지나면 이제는 기다리는 지경이 아니라 이건 실수하셨나? 이렇게 여겨지는,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 등장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며칠 지나지 않으면 성령을 받게 될 거야.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니?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을 거야. 권능을 받으면 막 지난 예수님을 괴롭혔던 대적들 다 때려 눕히고 다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대단한 능력이 있을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일은 구약 성경에서도 아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바로 그 일이라고 누가가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일 뿐만 아니라 이미 주전 800년 전에 그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진 그날이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날은 오순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어른들은 아시죠? 오순이란 말은 10번이 5번 지났다 이런 뜻입니다. 10번이 5번 곱하기에 대해서 50이라는 숫자를 의미해요.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한 날부터 49일이 지난 다음 날, 이제 보리 추수는 끝나는 시즌이고 이제는 밀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서 왔던 우리 피난민과 같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셨다. 우리가 먹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마주한 시내산에서 불과 연기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날이니까 대단한 날이기도 하지만 이 후자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법을 주셔서 여러분 아침 십계명으로 상징되는 그 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석 가운데에서는 이 날에 이렇게 보았다고 해요. 그 음성이 불의 형체로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까지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은 엄청난 날이죠. 그런데 누가는 지금 그것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그날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확한 어떠한 시기를 두고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진 것이겠죠. 이미 800년 전부터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날의 비전을 보고 계셨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놓은 그날, 오순절 그날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미 하나님이 알게 하셨던 사람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것을 돌에 기록했던 것으로 하지 않고 각각 그 사람들의 속에 둘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에 이 첫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첫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준으로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받았어요? 각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몇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 중에 천둥이나 번개나 불과 소리와 같은 것들이 그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이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구약에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지금 각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약 3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꾸준히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흩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언제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이제 끌려가 잡혀가면서 고난을 당하실 때입니다. 마음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그렇게 쉽게 식어버리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적어도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그 요한이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묵상하다 보니까 제 모습이 딱 똑같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고 소위 말해 어떤 군중에 둘러싸인 슈퍼스타일 때는 너무 멋져 보이고 따라가고 싶고, 근데 예수님이 내가 기대한 모습하고는 좀 달리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매를 맞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에는 뒷걸음질 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제자들만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나 저희나 다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하다가 묵상을 계속하면서 그 사람들이 변화하는 두 포인트가 딱 발견됐어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을 그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들은 추모의 목적으로 찾아간 것이 더 클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지만 사실이 진짜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고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베드로의 행적을 보세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다면 머물렀겠죠. 근데 고기 잡으러 간다고요. 그 놀라운 은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뒷걸음질 치고 도망치는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니까. 우리가 늘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너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그 질문 앞에 이제 베드로가 도망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가신다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 영접하세요. 주님, 저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더 이상 뒷걸음질 치지 않고 나아갔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세요. 베드로가 주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 계시니까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죠? 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이시다 하고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물 위를 걷다가도 두려워서 빠지는 사람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요. 이전에는 흩어져 있었다면 그들이 이제 모이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이걸 기억해내요. 이 일은 요엘에게 하셨던 그 일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나의 오늘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우연인가?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건 무슨 뜻이야? 좀 난해하고 복잡했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하다가, SC 모임에 나눔을 하다가, 이래서 우리를 이곳에 모으셨나? 하는 일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놀라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아선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는 약간 이런 느낌을 받죠. 물러갈지어다 막 이런 느낌. 뭔가 막 너무 뜨겁고 물론 그러한 역사도 있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은 단지 개인의 어떤 경험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요. 이 두려움은 공포라기보다는 약간 놀라움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기사와 표적에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누군가와 나눠보셨어요? 최근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부끄럽고 저는 제 보조 배터리 만땅된 거 충전기 빌려주는 정도. 그러면서 속으로는 빵이 됐을 때 주면 안 된다. 옹졸한 마음. 여러분 어떤 내어줌이 있으세요? 저희가 작년에 저희 교회의 주제는 환대의 공간이었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그 공간이 넓어지고 계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나눠줬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데요.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의 표정과 집에서의 표정을 좀 닮게 만들어 가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갑자기 엄마가 교회 갔다 왔는데 세모 눈이었는데 눈이 동그래졌어. 뭐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해요. 성령이 교회에 임하셔서 그들의 삶이 변화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온 백성에게도 칭송을 받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면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것은 돈이나 사람이나 규모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의 폭으로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바뀌고 각 사람의 필요가 보여요. 누군가의 궁핍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일과 함께 교회라는 것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2장뿐만 아니라 4장에도 성령 임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32절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가능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 가운데 정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4장 34절이에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난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난은 재정적인 가난함도 있습니다. 뭐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가난이라는 것은 재정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관계의 가난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회조차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가난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서적인 가난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물론 재정을 들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었겠지만 성령이 교회에 임하셨을 때 교회의 성도들의 눈이 열려 보인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에게 있는 가난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내 가족에게도, 나의 직장 동료에게도, 내가 알던 어떤 누군가, 내 거래처의 어떤 사람, 매일매일 어쩌다가 보니 우연히 지나가는 어떠한 누군가, 저 사람의 가난함은 이것이구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세상이 빼앗긴 게 있는 것이죠.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었던 가난함들이 빼앗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것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 중에서도 욕심도 대단하죠.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제가 청년 목회할 때도 이제 이사, 취업,
결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교회를 알아보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하나만 하나같이 열같이 다 와서 하는 말은 목사님 좋은 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좋은 교회가 뭐지? 좋은 교회는 뭐죠? 좋은 교회를 규정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좋은 교회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령 충만을 힘입어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 충만한 새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내가 그 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저는 MC 3.0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과 나아갈 방향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은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누가 그 일을 했냐고 할 때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일, 요즘 세상에서는 안 하는 일, 손해보는 일, 수고스러운 일, 그거 한다고 박수도 안 쳐주는 그런 일을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혼자서는 자신 없으니까 함께 그 일들을 하기로 결단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전이 되셨다면 조금 더 열어드리고 싶어요. 누가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 다 이루어졌다면 혹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중에 내가 붙들고 살아갈 것은 없을까?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쓸 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망한 것 같아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신 것 같고 로마의 황제가 다 이긴 것 같고 마치 오늘처럼 세상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우리는 뭐 약간 유약한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펼쳐 읽어보세요. 누가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마침내 이 비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비전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이속만을 추구하면서 나만 구원받고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 개인의 삶을 시작으로 확산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침내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이 노래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 이루셨군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군요. 제가 그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기억하여 이 수고로운 삶을 살아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힘을 내봤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어떠셨냐고. 그때 하나님이 잘했다 하시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시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뒷걸음치던 삶에서 이제는 내 연약함을 마주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마주하게 하신 곳이 있다면 그곳 가운데 나아가 내가 마주한 누군가의 가난함을 빼앗는 그 교회가 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찬양의 가사 가운데 공교롭게도 일어나라라는 가사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전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서 정말 교회가 되어 일어나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면 그걸 시작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내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이 내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힘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교회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어 일어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형제님들이 선포하실까요? 우린 세상 자매님들 고백하시죠.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주님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힘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아멘. 예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매님들 힘있게 선포하십시다. 형제님들 고백합시다. 어둠을 밝히네 주를 나타내는 우릴 통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그 빛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그 힘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그 힘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가사를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려워졌던 눈을 열어 누군가의 가난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교회로 부르신 그곳에서 교회가 되어 일어나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교회로 부르신 그곳이 복음의 땅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나라가 임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우리를 일어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결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신, 우리를 거하게 하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일어나 걷게 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보든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나라에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주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확산되게 하십시오. 오 사랑하는 주님, 나를 교회로 부르신 곳이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와 지역과 나라 안에 하나님 그 놀라운 부르심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내가 다시 한번 받아들입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같이 거류하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는, 본향을 바라는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어린아이도 노인도 자녀들도 종들도 모든 사람이 주의 빛을 보게 될지어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나를 부르신 주의 마음을 보게 하십시오. 오 라케바라리 야라라카라 주여라라 야라라카라라 바바바바바.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의 나라의 일을 보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소망을 부어주셔서 예 주님, 예 주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여라라 카라라 야라라 카바바야 바바야바. 주님 주님이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일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예 주님, 예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성령님 우리에게 일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예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승복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예 아버지, 예 아버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인생에 참된 교회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들이 그들이 외쳤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키우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나의 삶에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 역사하심을 신뢰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큰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에게 내 주변에 널려 있는 수많은 가난함을 마주한 이들을 주님 내가 그들을 구원해내는 주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정서적인 가난함을 가진 이들이 있다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난 이들이 있다면, 건강의 어려움을 만난 이들이 있다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큰일이 나를 통하여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터전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큰일이 이루어지는 주의 비전이 성취되는 그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봐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의 나라의 큰일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이 보시는 주의 비전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큰일을 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여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삶이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를 역사하셔서 아버지, 예, 주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있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 그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들, 수많은 가난함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나에게 그들을 맡기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해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 중에 그 누구도 제외된 사람이 없다는데 하나님, 그 한 사람 하나님 그에게도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전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여전히 영혼의 궁핍함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잃어버려서 건강의 가난함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 누군가 마음의 어려움으로 상처로 관계로 씨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그래서 나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 그들을 주의 품으로 돌이키는 데에 하나님 기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주님,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온 공동체가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데에 사용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드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비전과 꿈과 소망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걸어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주님, 예, 주님,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우리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아멘 아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이 비전이 있습니다. 무빙 빌리지를 향해 저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무빙 빌리지가 하나님께서 언제든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와서 주의 복음을 듣고 누구나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기 원합니다. 이방인과 같은 이들이 이곳 가운데에서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이 해결되는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가 이 공간 안에서 마음껏 드러나고 경험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타지에 계시는 우리 소연 목사님과 상임 목사님을 위해서 좀 뜨겁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두 분을 통해서 주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두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실 때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계획이 이 두 분에게 분명히 심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돌아오신 여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모하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쉽게 언제든 기쁨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MC 3.0을 선포하고 이제는 무빙 빌리지를 향해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이곳이 복음이 넘쳐 흐르는 곳이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여지는 공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 지역과 나라가 변화되는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삶이 변화하게 되는 공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들의 가난이 빼앗아지는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 수 없는 풍요로움이 시작되는 공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마음을 사는 이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주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언제 이 교회에 왔든지, 내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이 교회에 속해 있든지, 우리가 이 같은 비전 앞에서 주의 복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무빙 빌리지를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점령은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거두고 있는지 주님 아시며,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를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사모하는 하나님, 김상임 목사님과 김소연 목사님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두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주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되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이 해석되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이 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에 구하는 것마다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자녀에게 주의 진열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비운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더 모여서 전심전력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며 이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구할 때 하나님, 질서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기도하는 것 가운데 특별히 이 공동체가 나아갈 길과 방향을, 그 주의 마음과 계획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시길 사모하오니 주님, 인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kin칠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했던 것처럼 누가는 심지어 그런 경험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성경을 기록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들이 받았던 그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 개인의 삶을 안위하는 정도로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눈을 열어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귀를 열어 그것을 듣고, 우리의 손과 발을 펼쳐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일들이 이제는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교회의 생일이라면 각자의 교회, 하나님이 이들을 교회로 부르신 그 교회가 태어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을 하는 것이 어색하고 넘어지고 실수도 하고 상처도 입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의 나라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가난을 마주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 가난이 풀어지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단해져도, 때로는 너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핀잔을 들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길이라면,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니까 우리가 그 길을 힘껏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의 마음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안에, 그리고 이 김포 땅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임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각 개인들을 통해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목말라 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내가 믿음의 작은 발걸음을 걸었더니 하나님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셨는지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두 분의 담임 목사님 돌아오시는 모든 여정까지 주의 손에 붙들어 드립니다. 주님, 이들을 지키시고 공동체를 인도함 가운데 오직 주의 머리 아래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지혜와 겸손으로 충만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교회로 각 개인을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교회로 다시 태어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움직이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